하나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말씀을 자리에 선체로 다 같이 합독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입니다. 함께 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번 주부터 우리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이 대림절은 주님의 탄생을 사모하는 교회의 절기로, 이 주님의 절기를 지킬 때마다 아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구나, 그것도 온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사모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교회 절기 대림절을 지킵니다. 주님은 온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에요. 어려운 말로 말하면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그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림절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손길을 구체적으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사랑하심을 믿으시고 우리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귀한 절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세상에 태어나서 점점 자라고 성숙해져 갑니다. 성숙하지 못하고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게 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손주들이 조금씩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기쁘다고 합니다. 말도 못하던 손주가 어느새 말을 배워서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달려올 때 정말 기쁘답니다. 뭐라고 표현할 길이 없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의 길에 들어선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지려면 우리는 아직 자라나야 할 영적 아이라는 이 사실을 인식이 필요한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요, 우리를 영적으로 젖을 먹고 자라나야 할 것을 갓난아이라고 인식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3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함께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사도 베드로와 동일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는 우리가 어린아이들이다 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고 믿기 시작하면 영적 아이로 거듭남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거듭난 날을 언제인지 기억하세요? 내가 새롭게 태어난 날, 저는 1985년이었던 것 같아요. 12월 달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거듭나서 세례받은 그날을 제가 거듭난 날, 내가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날로 이렇게 기억하려고 합니다. 영적으로 태어난 날, 거듭난 날, 영적 아이로 태어난 날이 다 있어요. 그러므로 태어났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라고 성숙해져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모두 성숙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한 거예요. 자, 본문 말씀을 새로운 번역이죠. 새 번역, 우리말 새로운 번역으로 본문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으면서 묵상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 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본문에서 말하는 온전한 사람이란 세상에서 말하는 온전한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학문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지식이 뛰어난 사람도 아니에요. 어떤 기술이 뛰어난 사람도 결코 아닙니다. 본문에서 말씀하는 온전한 사람이란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신앙의 행위가 온전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문의 뜻으로 보니까 완전한, 퍼펙트, 성숙한 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한 충분히 자란, 완전히 성장한 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흠이 없이 완전한 이라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온전한 사람이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믿음이 성장한 사람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인물들이 많이 나와요. 본받아야 할 인물, 또 그렇지 말아야 할 인물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데마라는 사람은 우리가 본받으면 안 될 인물이에요. 데마는 원래는 바울의 제자였습니다.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그러다가 신앙의 행위가 온전하지 못함을 자기가 알아요. 그리고 데마는 자기가 좋아하는 세상을 사랑하여서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나버렸어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이죠.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이에요. 오늘도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이 신천지나 이단의 미혹에 빠져서 가정과 직장을 버리고 그곳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을 분별할 수 있도록 믿음이 온전한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전에 어떤 성도님이 딸이 있었어요. 그 딸이 엄마와 사이가 안 좋아요. 엄마는 교회 권사님이에요. 근데 그 딸이 엄마가 싫어하는 절간으로 가서 머리를 깎고 여승이 되어버렸어요. 왜요?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려고 일부러 여승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온전히 성숙하지 못하면 이처럼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여 온전한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너무 기뻐하실 것입니다. 아이고, 우리 자녀가 믿음이 자라고 있구나.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러면 어떻게 믿음이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면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주는 말씀이 있어요. 자, 본문 13절 서두에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우리는 믿는다는 의미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이 믿는다는 것을 마치 천국 가는 티켓을 한 장 확보해 놓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한번 믿으면 다 끝난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믿음은 멈춰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자라나는 거예요. 천국 갈 때까지 계속적으로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믿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연합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으면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것은 죄이고 내 욕심을 채우는 일이기 때문에 내 뜻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아직도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고 있다면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를 기복 종교같이 믿어서 내 욕심 채우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욕심을 채워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마귀에게 붙잡혀서 욕심의 노예로 살고 있는 우리를 해방시켜서 자유롭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욕심과 이기심과 교만에서 자유하려고 믿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참 자유하십니까? 모든 욕심을 버렸습니까? 나를 나타내는 교만과 명예심을 버렸습니까? 나의 욕심을 버리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이것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에요. 나의 욕심과 이기심을 버리는 것, 이것이 참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온 우리가 본받아야 할 인물이 있어요. 삭개오, 사마리아 여인은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만난 이후에 믿음이 온전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들은 모두 자신의 욕심과 이기심을 과감하게 버렸습니다. 그들은 모든 욕심에서 벗어난 참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자유를 누리면서 그들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모두 풍성한 생명을 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성숙해지며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가 되어 예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항상 믿음이 성숙하여 온전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야 됩니다. 금방 말하기를 믿어야 합니다. 또 무슨 알아야 됩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19절 3절에 보니까 중반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다르다. 그런데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될 때 진짜 믿는 거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다는 단어의 원문의 뜻을 보니까 명확한 지식과 인식을 의미합니다. 대충 아는 게 아니에요. 명확하게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인 수준에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나와 그리고 나의 왕행과 주인으로 모시고 순종하면서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확실하게 경험하여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를 친구처럼 신부처럼 아주 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며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못 알아요. 예수님을 마음씨 좋은, 부탁 잘 들어주는 아저씨같이 생각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모든 소원을 성취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정말 나의 주인이십니까? 정말 나의 왕이십니까? 나의 창조주이십니까? 이 관계가 바르게 되지 않으면 아무리 몇십 년을 믿었다 해도 헛것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의 편이 되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바르게 믿기 위해서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나는 예수님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까? 주님과 1:1로 만나는 기도의 시간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 살고 다시 찾고 찾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귀신린 딸을 고치려고 찾아온 가나안 수로보니의 여인이 부르짖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예수님을 바르게 알도록 인도하셨어요.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시험하잖아요.
나를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너희들을 온 게 아니다. 너희들은 이방인이고 개 같은 사람들이다. 나는 유대인을 구원하러 왔다. 그러자 그 여인이 포기했습니까? 아니에요. 그 여인은 알았어요. 예수님이 창조 주신 것을 깨달았어. 그렇게 깨닫게 하신 후에 귀신을 쫓아내 주었어요. 만약 여인이 예수님께서 창조 주신 것을 알지 못했다면 주여 개들도 제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주님, 저는 개예요. 주님은 주인이시고 주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면 저는 개가 됩니다.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내가 먹습니다 라고 창조주 하나님께 자기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바르게 알게 되자 이렇게 주인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으로 고백한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주인이십니까? 그 주인으로 고백할 때, 예수님을 바르게 알 때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갖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갖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상태요 온전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꼭 알아야 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꼭 알아야 돼요.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 괜찮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꼭 알아야 돼.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바르고 깊이 알아가시며 온전한 사람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을 잘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정말 잘 알고 온전한 사람이 되면 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여기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있어요. 자, 본문의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합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을 하나가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가 되라는 말씀의 뜻, 원문의 뜻은 일치와 연합을 말합니다. 즉 만장일치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일이나 아는 일에 통일성이 있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신앙과 신앙의 지식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가끔 보면요, 신앙과 신앙의 지식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이단이거나 이단에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 그 신앙과 신앙의 지식이 일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우상을 숭배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세상에 두신 이유가 과연 뭘까요? 바로 예수 믿는 것과 아는 일이 일치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만드셨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것과 예수님 아는 일이 일치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교회에서 배우지 않으면 예수 믿는 것과 아는 일이 일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많은 이단들의 진리를 왜곡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가 교주라면 하나님이라는 말이나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침해하는 엄청난 죄악입니다. 지금 나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일치하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실행하는 모든 예배를 다 드리십니까? 오늘 저녁 예배 있어요? 한 번도 저녁 예배를 드린 적이 없대요. 예배를 드리기를 거부해요. 한 번도 교육받은 적이 없대요. 모든 교육을 잘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일 낮 예배 한 번, 이 한 번 드리는 거로 나는 만족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초대교인들은요 주일만 예배 드리지 않았습니다. 매일 시간만 나면
모이기를 힘썼어요. 코로나 이후에 지금 교회들마다 몸살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모이지 않았거든요. 모이지 못했다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모이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초대교인들은요, 핍박이 와도 환란이 와도 질병이 와도 어떤 일이 와도 모이기를 힘썼어요. 모이기를, 시간만 나면 교회에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베드로 사도님 가르쳐 주세요. 바울 사도님 가르쳐 주세요.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었던 거예요. 또한 성령님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켰다라고 에베소서 4장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모이기에 힘쓰자. 할렐루야.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매일 성경 읽고 하나님과 독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에 주시는 새벽의 말씀으로 열심히 큐티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믿음과 신앙생활을 누가 대신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일당 줄 테니까 나 대신 믿어라,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열심히 모여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모여야 돼요. 교회 가르침을 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면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자라고 자라서 예수님까지, 아니 예수님 그 이후까지도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을 함께 합니다. 13절 1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함께 합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서 성장하기 위해서 왜 그래야 됩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될 때 세상 사람의 어떤 속임수나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들어야 할 소리 듣고 듣지 말아야 할 소리는 안 듣는다는 거예요. 속임수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믿고 바로 알고 그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세상의 어떤 말에 어떤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온갖 풍조에 밀려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르르 우르르 이렇게 밀려다니지 않아요. 어떤 위협이나 협박 앞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지금 세상은 어떤 속임수가 난무합니까? 정치의 속임수가 있습니다. 물질의 속임수가 있어요. 부자만 되라, 그러면 다 된다. 아니에요. 명예의 속임수가 있어요. 말의 속임수가 있잖아요. 즉 헛소문을 내서 속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므로 믿음이 온전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분별력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바르게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자, 14절 말씀으로 같이 확인합니다. 14절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성경이 잘 들어와요? 성경이 읽혀져요? 말씀이 잘 들어와요? 여러분, 안 돼요. 내가 공부하지 않으면 성경이 잘 들어오지 않아요. 내가 미리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설교가 들어오지 않아요. 애쓰고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진리를 향해서 애쓰고 노력할 때 들려주고 읽혀지는 거예요. 그러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은 잘 들려요. 얼마나 달콤한지 아주 간사합니다. 그리고 잘 들려, 달콤합니다. 그것이 유혹입니다. 그것이 속임수예요. 여기에 빠지지 말려면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대림하시는 사랑하는 온전한 성도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가 매우 가까워졌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그대로 되고 있어요. 예수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까이 왔어요. 믿음이 온전한 성도가 되어서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때는 믿음을 지키고 순교까지 각오해야 구원받습니다. 그때 가서 순교하느니 지금 예수님을 잘 믿고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서 믿음의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살아서 들림받아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에 나와 내 욕심을 다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나의 십자가에 내 욕심과 나의 뜻을 다 못 박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뜻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언제 예수님께서 오시든지 아무런 부담 없이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이 온전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